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가 비성경적인 내용들 너무 많이 설교를 하죠.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점 가진 것들을 너무 많이 설교를 하죠. 그래서 합동교단, 고신교단에서 작년 9월 달에 이단성 있다 교류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합신교단은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 아마 이런 흐름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제가 전에 지적을 한 게 있죠.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메시아 나라의 왕이 대통령에 관심 가지겠느냐. 제가 이걸 문제 삼았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감히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메시아 나라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메시아 나라 왕은 지금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느 누가 감히 자기를 메시아 나라 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문제 삼으니까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내가 나 혼자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했느냐. 아니다. 교인들 보고 여러분들 보고 다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한 거다. 이 양반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참 거짓말을 잘해요. 왜곡되고 잘못된 발언을 했으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반성한다. 내가 회개한다. 이러면 깔끔하게 해소가 될 텐데요. 완전히 엉터리로 변명하고 합리화를 해요. 이 가슴 아픈 거는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구분이 가야 되잖아요. 분별이 가야 되잖아요. 이상하다. 지난번에 했던 말하고 이번 말하고 다르네. 말 바꿨네. 왜 자꾸 저러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을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는요. 그냥 맹종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멘 했고 이번에도 아멘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하고 비참한 신세로 추락해 버린 거죠.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문제 삼으니까요. 또 변호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성경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구나. 목사 친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참담한 심령일이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인용을 하더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거기서 초점은요 왕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초점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진짜 존귀하죠. 구약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아론의 후손이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엘리라는 제사장이 죄를 너무 심하게 짓습니다.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침하죠. 음란한 죄를 저질러요.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 고기를 강탈하는 진짜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솔로몬이 왕이 될 무렵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아도니아에게 붙은 것 때문에 이 아비아달 집안은요 제사장직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들만 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엘리 집안이거든요. 엘리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인 거예요. 제사장직을 박탈당해 버린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제사장은요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 사독 계열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는 레위인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7월 2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거거든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던 곳. 법궤 양편에 그룹들이 있었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잖아요. 자, 그 휘장을 지나 법궤가 있는 것, 시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는요, 진짜 아무나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휘장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시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리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의 편이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종교개혁의 중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존귀하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아니, 계시록에 보면은 왕노릇한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왕노릇한다고. 예, 분명히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왕노릇 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렇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왕노릇 한다. 그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언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나서.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된다.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죠. 계시록 22장 3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니, 지금 메시아 나라의 왕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서 대통령 관심 없다고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관심 있는 사람은 왜 관심을 가지는데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든지 전광훈 씨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든지 조우행 목사가 답을 하든지 그 추종자들이 답을 하든지 하란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사탄의 배필이야, 좌파야,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18금 블로그를 운영해. 유치하게, 치졸하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너무 수준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추종들이다. 그 광신도들이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느냐고요.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정강훈 씨 제대로 답변해봐요. 네, 제대로 성경적으로 답을 해보라고요. 수준이 안 되면 좀 조용히 있든지 사람을 미혹하지 말고. 이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저 불쌍한 집단 사람들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눈이 떠질 거예요. 안 그러면 가스라이팅 돼가지고요, 쇠뇌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요, 그 미혹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요.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